자, 오늘 제목은 감사하는 이유는 구원하심에 있다.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감사하는 이유. 우리가 감사절기에 감사하는 이유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돈을 벌게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벌게 해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건 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그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돈을 벌게 해주셨는가? 그걸 알아야 돼요. 왜 나로 하여금 돈을 벌게 하셨는가? 그 맥주 감사니까 왜 보리 농사 지어서 풍성하게 거두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이제 가을 되면 쌀 농사를 해서 주술을 하게 되는데 쌀 농사를 통해서 풍년을 맞게 하심은 또 무슨 이유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또 생각해 봐야 되죠. 그냥 내가 농사 지어서 30배, 60배, 100배 그래서 올해는 뭐 100배를 거뒀으니까 다른 때보다 더 많이 거뒀기 때문에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고 지나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왜 하나님께서 내게 30배, 60배, 100배라고 하는 이런 결과들을 갖게 하셨는가를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의 제목이 좀 더 달라지고 그 의미가 깊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목에 있는 그대로예요.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이 맥추절에 감사할 수 있는 것, 그 이유는 보리 농사로 거두어서 감사한 것보다도 하나님이 구원하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훨씬 더 유익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박국 선지서 3장을 읽었어요. 하박국 선지서는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묵시를 받고 기록한 성경입니다. 근데 이게 짧아요. 3장까지밖에 없고 3장 중에 마지막 3장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은 노래예요. 여기 보면 3장 1절에 시기오노스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기오노스라고 하는 게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19절 맨 뒤에 보니까 이 노래는 지혜한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다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수금으로 연주하는 그런 악기의 이름이지 않을까라고 싶어요. 그래서 시기오노스에 맞춘 이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이자 노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박국 선지서를 보면서 딱 읽으면 눈에 들어오는 게 있죠. 하박국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두 절이 있는데 뭐냐면 3장 2절에 가면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는 요 구절입니다. 굉장히 유명하죠.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교회들마다 이 구절을 교회 안에 이렇게 액자로 이렇게 만들어서 써놓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세요. 뭐 이렇게 그렇게 속으로 기원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럴 때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의미일까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그리고 또 많이 기억하는 게 뭐냐면 17절에 나와 있는 17절과 18절이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몰라도 많은 기독교인들은 딱 기억하고 있어요. 특히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라고 하는 것과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하는 부분 너무나도 기억하고 있는데 여기 뭐 복음성가로 찬양도 있고 해서 아이들도 그렇고 소년들도 그렇고 모두가 익히 잘 기억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 굉장히 희망적이잖아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해달라. 그 다음에 난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리로다라고 하는 이 구절을 보면 너무 긍정적이고 또 내용이 참 좋아 보이는데 우리가 하박국을 읽어보면 처음 시작에 굉장히 부정적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박국 1장 2절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1장 1절에는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이렇게 시작했고 2절에부터 이제 하박국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장 2절에 보면 하박국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외쳐요. 여기 이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한테 부르짖으며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안 듣는다는 거예요. 강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폭력에 의해서 지금 고통받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이런 폭력으로 말미암아 지금 고통받고 있는데 그래서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도와달라고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박국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정면화되고 하나님을 책망하고 있어요. 일종의 책망처럼 들려요. 원망처럼 들려요. 왜냐하면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하며 도와달라고 했는데 왜 하나님 안 도와줘요? 왜 하나님 정말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이렇게 간절히 찾았는데 왜 응답도 안 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외침입니다. 또 3절에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4절에 그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줌이니이다. 다시 말해서 하박국이 이렇게 외치는 이유가 이 땅 가운데 율법이 이제 제대로 역할을 못한다는 거예요. 율법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대로 안 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문제는 이 법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한국의 헌법과 또는 여러 가지 법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률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자기 임의대로 힘이 있는 자가 막 이리저리 고치며 자기가 편한 대로 쓴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박국은 그런 것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율법이 있으면서도 율법대로 살지 않는 이 해이해져 버린 이 세상. 그래서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이 세상. 그래서 이 세상에 누구만 가득하냐면 악인들만 가득해요. 그래서 악인들이 의인들을 애워싸고 그들을 핍박하는 거죠. 3절에 겁탈과 강포가 내 눈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악인들이 의인을 애워싸고 그들을 겁탈과 강포와 변론과 분쟁과 패역으로 그들을 억압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시대에 그 정의가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율법마저도 실행되지 않는 그 시대의 그 암울함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외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향해서. 왜 하나님? 요즘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분 안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에도 잘 응답 안 되면 하나님 계신가요? 안 계신가? 혹시 주무시지 않는가? 좀 깨어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 한 번만 돌아봐 주시죠.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답답하게 기도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박국과 같은 심정이 될 거예요. 근데 하박국은 자기 개인의 생각보다는 그 당시 이스라엘의 나라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아마 여기 남쪽 유다 같은데요. 남유다라고 하는 이 나라가 도덕적으로 뿐만 아니라 율법적으로도 영적으로 이렇게 해이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힘 있는 자들이 악함을 행하면서 그렇게 정의가 굽어진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답답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인 하박국이 바라보기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정말로 몇 안 되는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었을 거예요.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의 말을 던지며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것은 그의 마음에 얼마나 답답함이 있었겠어요.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런 세상이 왜 우리에게 일어나야 하나? 그리고 이런 세상이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하박국은 답답했던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원망 섞인 어조로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시냐면 5절에 보니까 1장 5절에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니라. 보면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라. 그런데 너희가 생전에 내가 한 가지 행한 일을 너희가 믿지 않을 놀라운 일을 한 가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일이기에 하나님께서 하박국의 이런 원망 섞인 부르짖음의 응답을 이렇게 하셨는가 보면 6절에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것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러니까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는 거죠. 이 갈대아. 이 갈대아는 이스라엘 땅이 이쪽에 있다면 갈대아는 여기 올라가면 시리아 지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리아는 이게 아수르라고 말하는 땅이고 이 아수르 밑으로 조금 더 굽어져 내려가면 거기에 이제 갈대아가 있는데 아브라함이 나왔던 그 장소이기도 해요. 그 갈대아는 이 바벨론이 됐죠. 나중에 바벨론 제국이 결국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남쪽 유다를 멸망시키는데 바로 그 바벨론 제국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이 갈대아 사람들은 바로 바벨론 제국 사람들을 내가 일으켜 세워서 제국의 아주 큰 군대를 만들어서 내가 오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납고 성급한 백성 그리고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것들을 점령하는 사람들이라.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걸 점령한다는 건 뭐예요? 그 나라를 침략해갖고 강탈한다는 얘기죠. 나라를 침략해서 빼앗고 거기 있는 백성들을 죽이고 거기 있는 재물들을 강탈해서 가는 바로 그러한 험악한 자들입니다. 이 갈대아 사람들 다시 말해서 바벨론 제국은 엄청난 정복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가는 곳곳마다 온갖 파괴가 일어나서 너무나도 잔혹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바로 그런 일들을 일으키는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을 곧 올 텐데 너는 그 사람들을 보면 보고 또 봐도 놀라고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험악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7절에 그렇게 나오죠.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험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이 짐승으로 표현하고 있는 이런 그 모습 자체가 얼마나 잔혹하고 강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이 갈대아 사람들이 지금까지 갈대아에서부터 나와서 이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그리고는 그 지역 일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크고 작은 나라들을 다 멸망시킬 때 이러한 모습으로 멸망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도 보면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경관 성읍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들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그러니까 너무 강대하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가 신이 되는 거야. 자기의 군사력을 믿고 의지하는 거야. 자기의 능력이 세상을 정복할 만한 힘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어떤 신도 이렇게 두렵지가 않은 거야. 나중에 우리가 성경을 구약을 읽다 보면 아수르 때도 그렇고 바벨론 때도 그렇고 와서 이 예루살렘이나 이런 성을 포위하고는 그들이 뭘 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모독적인 말을 해요.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의 말을 하는 사람을 앞장 세워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과연 너희들 지키시겠냐 하면서 굉장히 모독적인 말을 하면서 성에 있는 군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려고 하는데
보면 그들은 이런 신들을 멸시할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왜 하박국이 1장에 이렇게 말을 하는가? 하박국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율법을 행하지 않고 정의도 전혀 실행하지 않아서 땅에 떨어뜨리고, 그리고 악인들이 의인을 잡아 죽이고 괴롭히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에게 정말 왜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원망스럽게 어조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죠. 그랬더니 그래, 가만히 있어봐. 내가 군사를 일으켜서 너에게 보낼 텐데, 이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키는데 그 사람들이 아주 험악한 사람들이야. 이제 곧 그들이 갈 텐데, 그들이 너희에게 갈 때 너희는 그들을 보고 또 보고 그리고 놀라고 또 놀라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땅의 모든 것을 점령하기 위해서 간 사람들인데 너희 땅도 그렇게 점령할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근데 하박국이 하나님께 기도한 기도의 응답이 이렇게 나타났어요. 하박국은 하나님께 이스라엘 땅을 이렇게 점령하고 파괴해달라고 기도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박국은 이스라엘 땅 안에 율법이 해이해지고 그다음에 정의가 사라지고 의인들이 괴롭힘을 받는 것에 대하여 이걸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땅을 파괴시키고 또 멸망시키는 이 아수르, 다시 갈대아죠. 갈대아 이 바벨론 제국 사람들을 불러와서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선지자가 또 그 뒤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저렇게 또 호소합니다. 그러면서 또 변론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에 대하여 이제 하박국이 조금씩 깨닫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바벨론이나 뭐 이런 것을 원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땅만 어떻게 좀 그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에만 어떻게 좀 하나님께서 징벌을 하셔서 나라를 회복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이제는 주변의 모든 나라를 다 파괴시킬 뿐만 아니라 심지어 남쪽 유다마저도 내가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내가 파괴시켜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러면 하박국이 잘못 기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었습니까? 왜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죠. 하박국 네가 그렇게 기도해서 결국 하나님이 네 기도에 응답하려고 지금 남쪽 유다를 멸망시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죠. 하박국이 기도했기 때문에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미 다 보고 계셨고 하박국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서 이 땅을 바라보면서 원망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외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가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 또는 선지자를 보내어서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내가 결국 바벨론을 일으켜서 너희를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뭐 어떻게 재앙을 피할 것인가 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쭉 나와 있는데 이게 하면 또 너무 길어지니까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외치고 응답받고 뭐 이런 것을 하는 도중에 이제 하박국이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던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 옳은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깨달았어요. 우리 대체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연결시켜요. 그리고 무엇이 나타나야 옳다라고 생각하냐면 자기에게 유익한 일이 나타나야 이게 옳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도 하나님이 내게 뭐 어려움 당하는 것을 제거하고 그리고 평안한 삶이나 또는 형통한 삶으로 이끌어 주셔야 그래야 이게 올바로 된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마 하박국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의 해이한 이 율법에 대한 행함과 정의에 대한 개념들을 바로잡으시고 악인들을 징벌하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싹 쓸어버릴 거야 이렇게 이게 나오셨어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 뭔가 잘못된 거죠. 이건 심각하게 잘못된 거예요. 왜 하나님 그 중에 의인도 있고 착한 사람도 있는데 그 다음에 피해본 사람도 있는데 왜 몽땅 다 썰어버려서 다 악인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만드십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많은 의인들이 있음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또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로운 사람 몇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건져주시는 것보다는 이 악한 자들을 싹 썰어버리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어요. 그러면 뭐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니까 그냥 받아들여야 되나? 그렇죠. 그래도 한편으로 생각하면 너무 억울하잖아. 그래도 착하게 살려고 했던 정의로운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고통 가운데 전쟁으로 멸망시켜 버린다면 그러면 이건 하나님도 올바르지 않은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에게 들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보나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교만한 자들은 그게 정직하지 못하게 살 것이다. 그렇지만 의인들은 자신들의 가진 믿음 때문에 살아날 것이다. 이 살아남에 대한 개념이 뭐 복을 받아서 더 부자가 되거나 더 장성한 사람이 되거나 뭐 이런 개념이라고 우리가 치부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약간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의로운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정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그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오늘 3장에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서 보는데요. 보면 3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하소서 이렇게 하박국이 이야기합니다. 주여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하소서라고 하는 말은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한 일을 수년 내에 속히 이루어 달라라고 하는 거야. 부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숫자를 눌러서 이렇게 커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또 역사하심이 응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 땅 가운데 응답되는 게 이게 부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악을 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그 일을 수년 내에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은 의인은 어떡하나요? 의인도 고통받는 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의문을 가졌다가 이제는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수년 내 그냥 너무 길게 끌지 마시고 또 빠른 시간 안에 좀 이루어 주세요. 라고 외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라고 말한 다음에 진노 중에라도 긍휼은 잊지 마옵소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진노로 이 땅 가운데 싹 쓸어버릴 때에 그 중에 의인이 있다는 것은 기억하시고 그 사람들에 대한 긍휼은 하나님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내다가 이 구절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하소서라고 써붙이면 이게 원래 뜻에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원래 뜻에 안 맞는 거죠. 예, 이거는 숫자를 부응시킨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노 중에 긍휼을 잊지 말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면서 뭐
하나님은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이 대만, 제가 지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넘어가라. 또 지도만 나오면 안 넘어가. 이상한 녀석이에요. 왜 이래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자, 보자. 지도하고 무슨 뭐가 있나 봐. 지도만 나오면 안 넘어가. 참 놀랍네. 얘가 얘가 AI인가 봐요. 인공지능인가 봐요. 지도는 절대 안 보일 거야. 뭐 이런 그런 AI 기능이 있나 봐요. 안 넘어요. 제가 지도를 보여줘야 되는데 이 지도에 보면 이 가운데에 유다가 있어요. 유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가장 남쪽 아래 보면 이 에돔하고 그 다음에 오늘 3절에서 읽었던 이 바란산이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여호와가 올라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대만과 그다음에 바란산에서 오는 이게 뭐냐면 이게 갈대아 사람들이에요. 바벨론 제국의 군사들이에요. 바벨론 제국의 군사들이 여기서부터 밑에서 그 지역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점령하고 그리고 애굽으로 가려다가 애굽으로 가지 않고 거기서 이제 남쪽 유다로 이렇게 공격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박국은 이렇게 올라오는 이 갈대아 다시 말해서 바벨론의 군사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이렇게 외쳤죠. 바벨론 군사들을 하나님의 오심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하박국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 갈대아 사람, 다시 말해서 바벨론 제국의 군사들에 의해서 실행되어진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의 군사들이 그렇게 공격해 들어온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라고 인정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군사에 들어옴을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영광이 그렇게 마치 온 군사들이 땅을 덮으면서 몰려오는 그 몰려온 같이 그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지금 하박국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 지금 우리가 돌아보면 아니 하박국이 지금 정신이 나갔나? 지금 막대한 군사들이 오면서 그 군사들에 의해서 지금 남쪽 유다가 함락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멸망할 것인데 그런데 그걸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정신 나가지 않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되어 주죠. 그런데 하박국은 이런 바벨론 군사들이 공격해 오는 것에 대하여 엄청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표현했어요. 16절에 가면 하박국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뚫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뚫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써 썩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하박국은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그러나 실상은 그게 군사들에 의해서 이 땅을 점령하러 오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오심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했고 그러나 실상 우리는 그 군사들에 의해서 이 땅이 얼마나 잔혹하게 점령될 것인가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창자가 뚫리고
그리고 목소리도 입술도 떨리고, 그리고 또 그 환난 날을 기다리는데 그 기다림이 마치 창자가 썩는 것 같이 그렇게 고통스러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얼마나 두려울까요? 차라리 모르고 당하면 괜찮아요. 저희도 이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때리려고 이렇게, 요즘은 체벌 없지만 옛날에는 체벌 많았잖아요. 쇠철이나 몽둥이 들고 와서 딱 때리려고 그러면 만든 그 순간이 제일 두려워요. 차라리 맞고 나면 괜찮은데 맞기 전에 그 기다리는 그 순간이 얼마나 그 두려운지, 이렇게 기다리는 하박국이 그 두려움을 생각하면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이 두렵고 떨리고 정말 내 뼈가 썩는 뭐 썩는 것 같아 뭐 이렇게 고통을 호소하는 이 하박국이 그 다음 절에 너무나도 기가 막힌 구절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자, 우리 여기서 보통 사람들은 농사를 지었더니 농사가 좀 잘 안 됐어. 그래서 소출이 좀 적은 거야. 좀 물이 부족해서 좀 가뭄이 왔든가, 아니면 여기가 좋지 않아서 그렇게 열매를 충분히 거두지 못했어 라고 하는 것으로만 이해한다면 이건 올바른 이해가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이 이해, 이 17절에 대한 3장 17절에 대한 이해는 뭐냐면, 이렇게 침략해오는 바벨론의 군사들에 의해서 그동안 지어놨던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그리고 밭에 농사 지은 것, 외양간의 소나 양이나 이 모든 것들을 다 뺏기는 거야. 지도가 이제 나왔네. 네. 여기 혹시 저기 밑에 보면 여기 있죠. 예. 일단 애도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군사가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 있는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오는 이 바벨론의 군사에 대하여 바라보면서 너무나 두려웠던 이 하박국이, 그래서 그들에 의해서 무화과 나무도 그리고 포도나무의 열매도 다 빼앗기고 감람나무에 있는 것도 다 빼앗기고 밭에 있는 먹을 것이 다 그 말발에 다 짓밟혀서 더 이상 먹을 것이 못 되고, 그래서 심지어 외양간의 소나 양이나 다 도망가거나 빼앗겨서 없어진다고 하는 그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 다음에 더 기가 막힌 거죠.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삶의 형편이 완전히 처참해지는 거예요. 철저히 처참해지는 거예요. 이젠 그냥 기근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수탈당해가지고, 이제 삶의 형편이라고 하는 것이 뭐 몰락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합당할 정도로 그렇게 되어지는 그 상황이 되었을 때에도 하박국은 뭐라고 했냐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나는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나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외쳤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소망했던 것 안 이루어지면 뭐 섭섭한 마음도 들고 아쉬운 마음도 들고, 너무 그게 간절하면 좀 하나님 이럴 때 좀 이루어 주시면 좀 안 될까요? 왜 이렇게 안 해주십니까? 하는 원망도 들 수밖에 없죠. 근데 최종적으로 나중에 가서 그래 뭐 안 이루어졌지만 그래도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뭔가 있을 거야 인정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하박국은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땅에 좀 정의와 하나님의 율법이 좀 시행돼서 좀 괜찮은 나라 좀 만들어 주세요 이랬는데, 하나님, 그래 내가 싹 쓸어버릴 거야. 그리고 다시 시작할 거야. 그때 하박국이 그제서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그런 거였군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싹 쓸어버리시고 다시 시작해 주세요.
그래서 그 싹 쓸어버리는 그 순간에 내가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에 대하여 내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박국은 생각을 싹 바꾸고 나니까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뭘 얼마나 받았느냐, 내가 얼마나 많이 누리느냐, 그래서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보다 비교적으로, 상대적으로 더 뛰어난 자리에, 높은 자리에 있는가,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자랑할 게 아니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진짜 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면 우리는 하박국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외쳐야 될 것이고,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뭔가 싹 이렇게 썰어버리고 새로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보인다면 우리 그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그래, 이게 다 지나고 나면, 이 고통이 지나고 나면, 이 역경이 지나고 나면, 이 어려움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다시 새롭게 하실 거야. 새롭게 회복시켜 주실 거야. 그러니까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만 내가 이 고통이 어려움을 조금만 참자. 하박국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은 19절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지금 뭐 바벨론 군사가 와서 다 뺏고 다 황폐화시키고 좀 하나도 남은 게 없는 상황이 된다고 했는데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리고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나를 존귀하게 세워주실 것에 대한 이 하박국의 기대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바로 그거예요.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몰려와도 내가 어떤 처지가 우리에게 고통이나 이런 어떤 상황이 처지가 내게 몰려와서 나를 그렇게 만든다 할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이게 진짜 감사예요. 우리가 시작할 때 제가 감사절기 1년에 2번 있는 건데 정말 하나님이 이 보리를 추수하는, 그다음에 또 이제 가을에 추수하는, 이걸 통해서 주시는 거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받은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주심에 대하여 깨닫는다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냥 내가 농사 잘 지어서 내가 수고 많이 해서 남들보다 더 많이 했어서 더 많이 거두었다라고 생각하면 다 내 것인데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라고 하기 위해서 내게 주시는 양식이고 또 주시는 물질이고, 그러면 우리는 훨씬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야. 이 하박국처럼. 그래, 있을 때 감사하고 없을 때도 내가 즐거워할 수 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감사하는 태도이고요. 또 이렇게 감사할 때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 없음이나 있음이나 그 어떤 것에도 흔들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